성취의 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효율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성을 우리 성취의 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제나 설교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설교 이야기,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든 설교 이야기니까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교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 일,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원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모든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서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과 이 죽음이 근본적으로 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 위해 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최종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심각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잡아 죽이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밀란이 나지 않고 조용히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거시적인 환경의 혼탁함과 어려움을 일부러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시적인 환경을 쭉 세팅한 이후에 오로지 한 사람만이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이 혼탁함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 이 혼탁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 중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했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거시적인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 이후에 그 혼돈 가운데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유다의 배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그리고 유다의 배반, 이 사이에 끼어넣는 것이 무엇이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 한 여자는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고, 이 모든 허황된 이야기들을 넘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효율적인 삶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효율입니다. 효율. 내 인생 낭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효율의 길이 무엇인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효율의 배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기록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이후에 이 사람의 친구가 되셔서 이 사람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갑자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엄청 비싼 향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람, 왕이라든지 이 사람은 참 중요 인물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중요도를,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이 여자가 했어요. 그러면 남이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옆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갑툭튀예요. 갑툭튀. 갑자기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제자가
이 여자에게 갑자기 너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갑자기 옆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이 여자한테 너 좀 훈계해야 되겠다, 너 좀 내가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허비하느냐, 원문을 보면 왜 손실을 보느냐, 너 왜 손실 보는 짓을 하느냐, 왜 멸망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 스스로 파멸하느냐, 왜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하느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고, 무엇을 섬기고 있었길래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여자를 훈계하고 시작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에 실제로 숨기고 있는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전부를 알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효율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효율을 말하고 있는 영역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너보고 너 참 효율적으로 살지 못한다, 효율을 가지고 너한테 화내거나 훈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확신해라. 그 사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고 엄청나게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효율을 말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효율 밖에 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효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의 삶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효율 예찬이에요. 효율적으로 사는 삶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공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청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일 처리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심지어 잠 효율적으로 자는 방법, 얼마나 열심히 살기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들을 보면서 삶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저 일을 중요하게 하기에 저렇게 저 일을 효율적으로 행하고 싶어 할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 효율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가 삶을 착각하게 만들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는 효율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효율을 초월하는, 효율을 넘어서는 삶의 영역이 남아있음을 이 시대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효율이 끝이 아니라 효율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효율을 파괴해요. 효율을 포기해요. 효율이 아니라 낭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나 주변의 인생의 목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에는 절대 효율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사랑은 오히려 효율을 파괴하고 낭비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효율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쇼핑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쇼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오늘 백화점 가서 32,000원만 쓰고 오자. 더 이상 쓰면 별로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번엔 좀 쇼핑 좀 가줘야 돼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잔고가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일단 갑니다. 신용카드 있으니까.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효율을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정이야, 행복이야, 힐링이야, 원하는 바야, 내가 그것을 향해 갈 때는 효율이 갑자기 없어지고 망각되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고단하게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도 좀 볼까? 유튜브는 보는데 오늘 내 이 스트레스가 풀리려면 한 8분 49초 정도 되는 클립 하나 봐주면 딱 스트레스가 풀리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거 계속 흐르다가 지금 잠들어서 못 오신 분이에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고 내 인생이 확 풀리고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는 그곳에서는 사람은 절대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자기야, 오늘 만났을 때는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가 2시간 23분을 만났는데 그 정도까지는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만나면 오늘 시작할 때부터 1시간 42분 정도 보면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58분 정도까지 파스타집에서 밥을 먹고 남은 시간 우리가 커피 한잔하면 오늘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 데이트가 끝나자마자 그 사랑도 같이 끝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떤 영역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변 사람들, 스스로 나조차도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어떻게 살아? 열심히 살지, 효율적으로 살지, 효율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지라고 내 스스로마저 이 시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효율을 뛰어넘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무엇이 있냐? 내 인생이 가장 안정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진짜 사랑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내 인생의 효율이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로 쓸데없는 물건 진짜 안 사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사면서 즐거움을 느끼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제 인생에 유일하게 효율이 무너지게 되는, 다 파괴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용산 아이파크몰 6층이에요. 용산 아이파크몰 6층은 장난감 코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 쇼핑몰에 오기도 전에 이게 책을 위해서 주석을 사야 되는데 이 책을 살 때마다 목사가 보는 책들은 맨날 왜 5만 원, 6만 원인지, 돈은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맨날 내 목회를 위해서도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하면서 쇼핑몰에 왔을 때, 내가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계신 어떤 동거인 분이 한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빠, 장난감 산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막 너무 슬퍼해요. 뭔 소리야, 지난주에 샀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샀다는 주기를 말해요. 나는 효율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효율을 말아가다가도 지난주에 사줬지만 원한다니까 또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책을 하나 안 사더라도 이거 사주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나는 사고 싶은 게 없고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효율이 다 무장 해제됩니다. 결국 한 박스씩 들고 나와요. 결국 뭐 하나 짚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어떤 효율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순간, 그 장소, 그 영역이 그 사람이 실제로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근원의 깊은 곳에 자신의 미래 목표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폭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린고비도 많아요. 엄청나게 구두쇠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효율적으로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 자린고비, 그 구두쇠마저도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낭비하고 효율적이지 않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부죠. 인생 전부를 날리더라도 나는 이 돈 안에 있기를 원해. 이 사람은 효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효율적으로 사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효율은 도구예요. 그 효율은 수단이에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 인생의 이 효율적인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여행을 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쇼핑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쏟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엔 여행 좀 가야 돼, 그러면서 대신 8만 원 밑에 항공권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예요. 효율이 모두 파괴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사실 난 신앙이 없고, 내가 지금 주변 친구 따라서 내가 교회에 처음 왔고 예수님 뭔지도 모르겠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 인생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내 삶을 지금 관리하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지금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잠자야 되는데 일찍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폭로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너는 효율적이고 열심히 주체적으로 산다고 이 시대의 문화가 너의 인생을 속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효율은 무엇에 종속되어 있느냐? 이 효율은 도구가 되어서, 이 효율은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가치, 내가 바라는 목표에 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속시켜서 내가 사랑하는 바를 하나 쭉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돈 모아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효율만을 구원의 도구로 주는 인생으로 너를 종속시켜 가고 있다. 성경은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사는 내 삶을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지금 종속되어 있다. 너의 사랑의 대상이 너를 이 효율을 수단 삼아서 종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효율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이 효율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남은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집을 사야 됩니다. 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의 모든 것을 떼고 내 인생에 남은 게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3억을 모아야 됩니다. 5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만 원, 90만 원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내 효율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사랑, 내 목표, 내 가치, 의미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보게 만든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80만 원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에요. 나는 왜 절망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도구가 효율밖에 없으니 나는 80만 원밖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저기까지 갈 수 없어.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은 불행이고 오늘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만듭니까? 효율을 구원으로 삼아라. 효율이 바로 구원의 도구다.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다. 이것만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국 미래가 열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더 아끼는 길밖에 없어요. 더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답은 효율이에요. 그러면 된대요. 그거 믿고 될 것 같았어요. 되지 않고 막히는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내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마음에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효율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죠. 내 인생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돈 모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여행 다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 사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 모든 목표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모든 원하는 사랑은 무언가를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포기하는 그 무언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유 깨야 돼요.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에는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얻기 위해 다른 것 포기하면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궁극적인 위치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효율의 과정 중에 나는 필연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가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건강 잃은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놓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실행하는 모든 효율은 무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막고 파괴하고 내 인생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효율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가는 것, 효율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 다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종속되어 있고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평안해, 이럴 때 안정을 느껴, 이럴 때 행복을 느껴. 그 사람은 그 영역이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효율에 종속된 존재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효율의 귀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맨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낭비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것이 효율과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효율을 내는 삶임을, 결국은 내가 원했던 효율을
되찾을 수 있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효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제시하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 약속인데,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궁극적인 효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규정을 하시냐?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심이라.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이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오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지어 버리십니까? 예언을 하시죠. 이 행동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은 욕했던 것이 무엇이냐? 꼭 지금 부어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효율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급하지, 내가 볼 때 기준의 효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효율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효율을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하려고 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순간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여자는 놓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죽으심에 말하기 직전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헌신이 알려지게 할 것이다. 이런 효율적인 일이 얻었어요. 한 번 하고서 영원히 연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지, 이게 세상에 제시하는 효율을 구원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효율은 사랑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뭐였어요? 효율적으로 살아. 그래야 원하는 걸 얻지. 그래서 효율을 다음에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구원도 없을 거야. 우리 인생이 거기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뭘 먼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인도함 받을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먼저 왔는데 내 인생이 결국 뭘 찾아요? 너의 그 행동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효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겠죠. 왜요? 그 사랑으로부터 궁극적인 효율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언제나 우리 인생에 느껴지는 방식이 뭐냐? 그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기존에 이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없어지는 방식으로, 빼앗아 가시는 방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경험할 때 사랑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다시 내게로 귀환해요. 돌아와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일이었구나.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내게 주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효율을 포기하게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교회 맨날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준기. 우리가 효율은 모릅니까? 주말엔 다 뭐 해야 돼요? 낮잠 자고 내 인생 체력을 채워야죠.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게 있어요. 저녁 예배 참 쉬는 게 훨씬 더 체력적으로 당연히 좋죠.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누가 고백하더라고. 처음에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더 많이 지칠 거라고 생각했대. 하나님이 신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나를 버티게 하신다. 이상한 효율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주일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섬기는 날이다. 그것을 내가 이제 듣고서 좀 강박적이긴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일엔 학교 가면 안 되고, 주일에는 학원 가면 안 되고, 주일은 내 공부가 내 업이니까 내 업도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게 맞다. 근데 주변에서 그냥 부모와 목사와 막 주변 친구들까지 막 다 욕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근데 주변엔 교회 갑니다. 이제 주일엔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조언을 해주셨어요. 내 자신감을 주셨어. 흔들리지 말라고. 창이야. 너 선생님이 무섭지? 그 선생님도 졸업하면 아저씨다. 너무 그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뭐 막 학교 안 나온다고 막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도 졸업하면 아저씨다. 너 고딩 아니면 너 아저씨야. 그때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그래,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게 맞지. 근데 내 안에 공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대학 못 가면 안 되고 어떡하나? 6일 동안 진짜 사람들은 토요일도 조금 쉬는데 토요일까지 미친 듯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 충만함을 누리고 공부의 부담감을 벗어나는 하루로 삼기를 원한다. 됩니까? 어느 날 그래서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안 되겠네. 예배 드리자마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막 했어. 다음 날 시험이 왜냐? 월요일이 수학이야. 그럼 주일날 수학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나올 거 다 해야 되잖아. 갔는데 내가 공부한 것만 싹 다 안 나온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다 깨시면서 내 공부한다고 나올 것 같냐? 마치 나한테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훈련이 뭐냐? 내 인생에 주님 사랑하는 거 먼저예요. 그때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나오는 모든 시간 활용들을 시작했을 때 내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뭔 문제 나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효율을 예측할 수 있어요? 효율을 통해서 사랑이 온대. 이 거짓말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예요? 사랑으로부터 효율이 되찾아지게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결단하는 건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효율적인 삶이었구나. 주님이 입시도 인도해 주시고 시험 대학 때까지만 교회 이렇게 안 다니면 된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학 가도 시험이 있어요. 대학생도 교회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올 건데? 시험이 언제까지인데? 한 35 넘어까지는 우리 계속 시험 보고 살잖아요. 회사 들어갔다? 회사에도 시험 보더라. 아시죠? 40대도 시험이 있고요. 50대도 시험이 있어요. 언제까지 종속될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학교에 월요일 시험이야. 교회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중간 기말은 온라인이에요? 중간 기말은 온라인 예배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까지 예배드리는 즐거움 찾고 간다. 제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었냐. 신대원 때 교회가 여러분 이게 아니었습니다. 10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나도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하지 않게. 근데 망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구조야. 어떡합니까? 사례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럼 머리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구원으로서 수단을 뭘 삼는다고? 효율을 삼는다고요. 내가 두 가지 그 투잡을 뛰려고 했다 그랬죠. 하나는 설교 준비하려고 영어 이렇게 주석을 읽고 있는데 내가 왜 되도 않는 영어를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냐. 어차피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면 영어 번역을 하자. 그때 출판사랑도 관계가 있어서 진짜 이 책 번역해 보라고 책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읽는 책 내가 번역하면서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겠냐.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러다가 신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주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때 부동산 부장이었거든. 나 공인중개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집 보러 왔습니다. 그럼 아파트 하나 보여주고 돈 받고. 그러면 진짜 야같죠. 계산, 그러니까 효율의 끝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왜? 돈이 없어. 교회에 아무 성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대. 부르심 따라 시작은 했지만 현실의 고민은 뭐예요? 효율이죠. 그래서 난 번역해야 되겠다. 내가 부업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다 깨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 주신 말 얘기했죠. 너는 목회만 해. 너는 목회만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효율적이지 육으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로부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 그 행동으로부터 질서를 잡아갈 때,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잠깐만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 제가 지금 그 계약이 있어가지고 잠깐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습죠? 그땐 나 진지했어. 우습지 않았다고. 왜? 내 인생이 우습지 않은 게 뭔데? 내 돈줄, 내 생명줄. 어떻게 살 거야? 세상은 어떻게 돼요? 효율에 정속되래. 여러분 오늘도 판단할 때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효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효율을 극단으로 내가 밀어붙여서 효율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부터예요? 효율 다음에 사랑이 온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시작할 때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뭐예요? 효율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효율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즐길 줄 몰라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주일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되찾는 게 뭐예요? 이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체 효율을 지켜주신다. 11조는 뭐예요? 효율 다음에 내 인생에 사랑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은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돈 많이 번 다음에 헌금하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존재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구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존재는 없었어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을 간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분들은 영원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을 아시겠죠? 효율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효율을 준다. 두 번째, 궁극적인 효율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아름다움, 오늘의 기쁨도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0절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왜 손실 보는 일을 하냐? 왜 멸망하는 일을 하냐? 왜 파괴되는 일을 하냐? 그 일이 뭐래요? 나쁜 일이에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규정하시죠. 어떤 일이래요? 좋은 일. 이거 원문에 beautiful thing, good thing.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규정해요. 야 얘들아, 너네들 이 사람이 한 거 왜 나쁘게 보냐? 이거 봐, 이 향기를 맡아봐, 이 일을 봐. 이거 좋은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이 상태가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오늘 내게 행하게 하신 이 상황은 오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살면 지금은 힘든데 궁극적으로는 효율을 얻게 하실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다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은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오늘의 아름다움, 오늘의 행복과 기쁨도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책인데 트러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롭 핸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제2의 힐빌리의 노래 같은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지금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차기 미국 정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한국계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너무 저는 조금 읽다가 되도 않는 영어로 계속 보다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어떤 출판 저기한테 했더니 이거 아직 번역이 제한이 안 돼 있대. 오퍼를 넣었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대박 나면 나 밥 사주겠지. 안 팔리면 나 탓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이 사람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롭 핸더슨이 로버트 킴 핸더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겪은 게 뭐냐? 마약, 이혼, 입양, 가난,
모든 온갖 불우한 환경들을 다 겪었는데 결국은 이 어린아이의 상처와 어려운 불우한 가정을 지내오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건강해지고 회복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을 파괴하는 원인이 뭐냐, 자기가 자기의 삶과 더불어 연구까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오늘 이름이 로버트 킴 핸더슨이라고 했잖아요. 로버트는 뭐냐? 자기 birth father야.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빠야. 근데 킴은 뭐냐? 내가 모르는 엄마야. 이 엄마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엄마, 날 떠난 엄마라는 거예요. 왜? 이 세 이름이 다 내 부모 이름이라는 거예요. 핸더슨은 누구냐? 나를 입양했던 아빠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양을 했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입양했다가 다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정이, 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미친 가족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엘리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냐, 청소년들이 왜 범죄를 일으키는지 아냐, 에듀케이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 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약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냐, 돈만 있으면 애들이 건강하게 교육받고 자라게 할 수 있는데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봤더니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인이 돼서도 사고 일으키지 않고 인생을 건강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Stable family,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부모,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그 과정에서 공부해서 예일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8 out of 20, 20명 중에 18명이 잘 살았겠지, 뭐 부모가 뭐 정치인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그런 애들 왔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18명의 동일한 공통점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살아온 형편에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교육 많이 시켜서 그 대학 갔나 보지? 아니에요. 다 뭐였냐? birth parents라는 거예요. birth parents가 뭐예요? 실제로 난 사람이 길렀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 친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20명 중에 18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85%, 상위 가족의 85%는 다 뭐냐? birth parents예요. 그 부모, 내가 낳은 사람이 나를 양육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중하위권의 30%, 통계를 보니까 30%만이 birth parents라는 거예요. 다 그냥 따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다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분이 논문이랑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유한 가정 환경에 자란 아이들과 비교하여 저소득층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성인으로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음을 발견했다. 그런가 보지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가계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연구자들은 아동기 환경의 불안함과 해로운 행동 사이의 관계가 매우 높음을 발견하겠다. unstable, stable family에서 이 unstable, 그 깨져버리면 어떤 소득의 계층에서건 부정적인 그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애 낳아서 못 키우겠어요. 저희 진짜 제 남편이요 230밖에 못 받아. 뭐 그거 가지고 뭘 애를 낳아요. 뭐 진짜 그럼 못 한다니까요. 뭐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애 지금 추운데 옷도 사줘야 되고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인생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효율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간다 그랬죠? 다 사기라 그랬죠?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으로부터 효율을 되찾는다고.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효율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아름다움도 잃지 않게 한다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처음에 서로 사랑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계작과 구서 서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넌 승진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막 그냥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믿는, 효율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미 주신 기회를 다 버리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그 가정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돈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스테이블 패밀리라는 이미 주어진 걸 깨뜨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후자라고. 우리 인생에 목사님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게 아시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습니까? 왜 저는 결혼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출산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저는 학력이, 왜 이렇게 저는 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매번에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굿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자꾸 남편이, 남자친구가 돈 없다고 해도 결혼해줘요. 아내가 돈 없다고 해도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의외로 내게 미래를 열고 오늘을 즐기게 하실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인생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율의 선구자입니다. 목사님, 이제 이 모든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고 싶으신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뜨려라. 그것을 깨뜨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효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이군요 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뭐예요? 협박이죠. 그건 뭐예요? 의무죠.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의 두려움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 모든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먼저 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그런 본문으로 지금까지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 본문이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좋은 일을 하였다 말한 것은, 너도 이 여자 닮아서 예수님께 헌금 좀 해보고 헌신 좀 해보고 하나님 위해서 좀 살아봐라 라는 협박이 아니라, 누가 이 자신의 인생을 깨뜨릴 것인지를 역으로 암시하는 내용이었군요. 1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깨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례가 예정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깨뜨리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질 것이다. 나한테 깨뜨려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앞서서 먼저 깨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이상한 비효율적인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하느냐? 그것이 네 인생의 멸망인데, 이 말이 제자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었음을, 내 멸망이었음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이 건진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효율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가장 비효율적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게 죽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삽니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meaningless, 다 의미 없어지는 순간을 앞두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효율, 그게 죽음이잖아요. 한 것 전부가 안 한 게 되는 거, 한 것 전부가 없어지는 거, 그게 인생의 비효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인생의 영원한 비효율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최고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분이 비효율적인 일을 먼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생, 영원한 효율이 보장되어 있는 삶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오늘의 인생도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까지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아무튼간 애끼고 공부하고 무조건 아주 그냥 내가 직살나게 살아서 모아서 가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 행복이 없어, 미래가 없어 라고 효율에 종속돼요. 효율만이 도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게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얻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내게 이미 주어진 행복의 길임을 알고 첫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효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는 시간이 깨뜨려지는 것 같고 돈이 깨뜨려지는 것 같고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 같고 커리어가 깨뜨려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효율을 되찾아줄 것을 알기에 나는 이 길 가보고 싶고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모함과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고 오늘은 고생해야 된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오늘 내 인생에 결혼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어려운 일이 놓여졌을 때에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깨뜨릴 때 오늘의 인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내게 경험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유의 길, 효율을 초월하는 길 걸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효율을 잣대로 주변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향유가 아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나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낭비함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살다가 지쳐가는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효율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른 것을 사랑한 후에 진짜 효율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효율을 버리는 경험을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부족해 보였던 오늘의 내 삶에 아름다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상황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나도 내 인생 주님께만 드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율에 종속된 내 인생을 건져 주옵소서. 효율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인생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효율을 도구 삼아 절망하고 있는 내 인생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효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다른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효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효율에는 이것저것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종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일하고 또 더 저축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효율을 되찾아 줄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을 되찾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하나님, 내가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행할 때 사랑으로부터 효율이 얻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효율 다음에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효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돌려받지 않을 것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부족해 보였던 오늘의 삶도 아름다움과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상황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을 알고 원망하면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효율이 우리의 미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효율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절망에 빠진 내 영혼, 하나님,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깨달아 구원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율로 내 인생에 되지 않는 모든 것들 때문에 절망이 온다, 미래가 없다는 말에 결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효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향유를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부었던 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인생의 계획들을 결정하며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처한 인생에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좋지 않고 가정이 깨져 있으며 돈이 부족하고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것들을 깨뜨릴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넘쳐남을 깨닫고 원망치 않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서 사랑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효율을 되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